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제2수유를 이렇게 직접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실제로 여기에 까맣게 재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봤었습니다. 이 제2수유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종려나무, 종려주일, 작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제 이마에 표시를 하고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게 이제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2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6번의 주일을 뺀 사순절 40일을 지내게 되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특별히 기도에 작정을 한 후에 사순절을 지내고 오늘 이 주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종려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지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요. 금요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금요일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부활절에 우리 함께 모여 축제의 시간을 갖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 예배는 늘 기쁘고 축제 같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간들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전통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또 역사학자들 보면 이것들은 이교도가 지키는 것들을 갖고 온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시간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가 제2수요일, 사순절 이런 걸 지키라라고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힘을 또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요. 시골 교회인데 교회 규모가 꽤 컸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세요. 어디 가셔도 기도하시고 어디 갔다 오셔도 기도하시고. 근데 그분에 대한 말이 있었어요. 그분 참 정말 기도하시고 성경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설교를 들어도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끝이에요. 그럼.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분을 존경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희 고모부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도.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신기하죠.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이 참 보기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지만 좀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그 존경받는 목회자를 다른 분들 목사님은 어려워하는데 고모부라고 부르는 게 나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옆에 사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 사택을 가겠어요. 근데 저는 제 집 들듯이 막 편하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히 잘생겼거나 영적으로 탁월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고모가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눈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모르게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특권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특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있어도 알아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느끼는 특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진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은 시작하시니 운행하신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죠. 그래서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 영원한 것 없지. 사람도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 물건들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광활한 우주, 우리가 가늠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시작이 있었죠. 늘 어려운 일이지만 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사람들부터 45억 년이라는 이야기로 참 끊임없는 싸움을 하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은 당연히 6,000년이 지구의 나이라 믿을 수밖에 없고,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들을 45억 년 정도로 보는 수많은 기독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6,000년이 맞냐 45억 년이 맞냐 그 다른 애가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지구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니 분명히 끝이 있겠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질서는 저절로 잡히는 게 없죠. 식물조차도 어떤 것이 썩을 때만이 또 다른 새싹이 피어나게 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질서? 가만히 놔두면 질서가 잡히나요? 아니죠. 그 질서를 잡을 만한 기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기준들이 잡히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질서가 없이 운행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주의 시작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냥 저절로 이게 질서가 있다, 잡힌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결국 시작이 있는 이 우주, 이 지구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끝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받은 그 당사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몸이 아닌 이제는 앞으로 올 그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맞았다면 두 번째 예언 또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두 가지, 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마치 양의 무리로 나누고 왼쪽은 이 염소의 무리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처음 읽게 되는 1차 독자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 굉장히 익숙했대요. 우리가 뭐 양과 염소가 옛날에는 염소는 온순하고 죄송합니다. 양은 이렇게 온순하고 염소는 막 들이받는 특성이 있어서 그 옛날에 양과 같이 온순한 성도님들은 구원받을 착한 성도님들이고 염소같이 막 목회자한테 들이박는 성도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염소와 양을 같이 길렀대요. 풀도 같이 먹고 물론 특성이 다르고 양이 좀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기르는 사람들은 같이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추위를 견디는 그 온도가 달랐다 그래요. 양은 아무래도 털이 좋으니까 추위를 잘 견디지만 염소는 그에 비해 조금 추위를 더 견뎌서 추워지는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작업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일이 너무나 분명한 이미지로 왔었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며 아프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그와 똑같은 이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자들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앉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교회는 왼쪽에 좀 덜 그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꼭 좋은 말 할 때는 이쪽 보고 나쁜 말 할 때는 이쪽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선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심판의 기준은 행위인 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행위. 이 말씀을 특별히 19세기 자유주의가 막 드러나면서는 복음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와 부딪히는 이 요소들을 본다면 단순히 이 말씀이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특별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작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구나 하고 평생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뭐 한지도 모르고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 일을 했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똑같이 왼쪽에 있던 염소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그건 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언제요? 라는 질문들로 그들의 모습은 그들 또한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있던 양들의 무리처럼 양들과 같이 선택된 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섬기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그 드러나는 결과가 배고픈 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음식을 주며 아프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헤매이다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며 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양들의 무리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뭐가 제일 클까요? 말? 머니. 똑같네요. 중고등부도 머니, 여기도 머니, 온통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머니의 힘이 너무 세져서 가족도 버리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머니가 된 세대가 됐죠. 그러나 정작 보면 이렇게 머니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배신하고 누군가를 누르는 일들이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3대 요소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우정, 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고 그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 돈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우울한 삶을 살겠죠. 결국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은 나의 수고로 그 수고를 받는 사람들에 앞서 그 일을 하는 나에게 먼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하는 자, 어려운 자를 도움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나의 힘이, 나의 삶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1차적인 혜택이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하는 자, 그 도움을 주는 자들이 결국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근데 요즘 뉴스를 보고 제 주변을 보고 저를 진실되게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를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웃 사랑하세요? 사랑할 이유를 아세요? 그런 이유를 전혀 가지도 못하고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의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죠. 내가 부족한 게 지금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안중에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도, 그들을 섬길 이유도,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못 찾아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더니 화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열이 받아,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가족이니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사랑으로 키우기보다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 기대에 어긋나면 화내고 혼내는 것만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불행하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함께 하신 그 핵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잃고 질서를 잃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다시금 균형을 잡고 질서를 세우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 아니 구원받을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는 의무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가 아니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너희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 일을 감당해라.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또 때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초대교회 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이 일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너희 삶 가운데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임을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하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고 나쁘게 산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래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관계로 인해서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불쌍한데가 아니라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며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삶의 보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고 사랑,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행위들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게 큰 이제 숙제였어요. 처음에 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또 베푸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어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소수 정해진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선행을 베풀라 하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기아를 막 찾아가서 막 다 먹여주고 막 거기를 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오면 지극히 작은 자, 나랑 가장 가까운 자, 내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자,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들, 일터의 사람들, 그들에게 베푼 선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뭐 어떤 꼬맹이가 뭐 빨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빨대 플라스틱 먹지 말고 쓰지 말고 뭐 종이 쓰자고 해서 뭐 SNS에서 뭐 그게 한 번에 확 퍼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아무것도 아닌 애가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그 SNS에 담아서 그 마음이 동했더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거네 하면서 함께 운동에 동참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가 그 한 번의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며 필요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이, 그 행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1절, 2절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